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세상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많다. 악한 일들이 저기도 일어나고 여기도 일어난다. 참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보다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없을 때예요. 근데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엘리야가 죽기를 원했어요. 엘리야가 깊은 절망 속에 빠졌던 이유가 나오죠.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오직 나만 남았기 때문에. 세상에 선한 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깊은 절망감에 빠졌던 이유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거대한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넘치고 넘쳐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냥 끌어모아도 850명이 모이는 이러한 현실, 그것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과는 잘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깊은 절망에 빠졌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저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대답이 없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 내 주변에 나 말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의인 10명이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스라엘, 엘리야가 느꼈던 그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한 시인의 고백이 오늘 말씀 1절에 나와요. 자, 경건한 자가 어떻게 되었다? 끊어진다. 충실한 자가 어떻게 되었다? 인생 중에, 여기서 말하는 인생 중에라는 말은 우리 사람들 중에, 우리 사회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어떻게 되고 있다? 없어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때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여러분, 한 것을 했다고 하고 본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 정직이잖아요. 근데 정직함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어떻게 하죠? 그 정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칭찬을 늘어놔야 돼요. 아부를 하고 아첨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 욕망이 내 삶의 기준이다 보니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돈도 많이 벌고 힘도 얻고 살고 잘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시편 12편을 노래한 시인은 마치 이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속한 사회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점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저울이 기우는 것처럼 점점 더 기울어져가는, 하나님을 버리는 쪽으로 기울어져가는 이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탄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 시편 12편을 노래한 이 시인은 절망감에 주저앉지 않고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믿고 있었던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뭘 믿고 있었어요? 악한 자들의 거짓과 아첨으로 누리는 영광을 하나님이 반드시 끊어내실 것이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욕망에 의해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이 그가 믿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자들이 거짓과 아첨으로 승승장구하고 있고,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이 시인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이러한 변화를 할 것이다, 그들의 변화에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실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에게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오늘 시편 12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무엇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절망할지라도 무엇을 잃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지키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을 그들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일들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물론 이 속에도 감사한 일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참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악한 일이 많고 선한 일은 보이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무너져 가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너도 나도 아이고 저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하면서 무엇을 포기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는 사람도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내용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소망으로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하고 충실한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정 복된 삶의 자리인 것을 믿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을 지켜가는 자, 그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주님을 신실히 따르는 모든 이들의 삶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